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화창한 봄날입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시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함께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훈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서 정리된 메시지를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에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시편 145편 10절에서 13절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신 주의 나라 곧 천국은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권세를 받은 마태복음 5장 27절 여자로 비유한 마귀의 자식이었으므로 그 사실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부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특정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이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 창조하신 뱀이 있는 곳이 지옥인데 그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로마서 6장 23절 그 죄삭시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속사람이 사망에 속하게 되었고 이 사망을 첫째 지옥 곧 음부라고도 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지옥에 속한 것입니다.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이 진실한 율법을 들어야만 죄가 드러나서 사망에 속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을 때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실을 자백하게 하셨지요. 따라서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서 구약을 완성하는 신약에서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며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그 진실한 율법을 깨닫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영적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고 그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명령을 듣고 요단강의 물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뱀과 독사의 자식으로서 지옥에 속한 사실을 시인하고 죄를 자복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 죄를 사함받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정결케 되었을 때 그들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제자로 택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계심으로 그 육체가 바로 천국이었던 것이지요. 그 천국이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9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시고 나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여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말씀과 함께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라 하시며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여자로 비유한 마귀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만일 너의 오른 눈과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셨는데 이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교인을 전도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하셨으므로 그들은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천국 백성이라고 믿게 하는 거짓말과 그 행실을 일컬어 실족해 하는 오른 눈과 오른 손으로 비유하시고 이것을 찍어버리고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일러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그 천국 복음을 듣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질문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하셨는데 이는 그 사실을 몰랐던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천국이신 예수께서 속사람으로 나타나 계시지 않았으므로 실상은 각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께서 죽은 자로 존재하여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영적 무덤이었음을 시인하고 돌아온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무덤에 속한 제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내시고 그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그 천국에 들어간 제자들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인데 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는 나라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하신 말씀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에게 응하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사도들 앞에 왔을 때 사도 베드로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면서부터 많은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증거로 나타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모든 악령들이 모여 만든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 곧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있는 천년왕국이 무너지게 된다는 예언이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워진 천주교에 의하여 사도들로 인한 성령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몰살시키고 불과 유황못이라고 비유한 다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다른 예수 곧 마귀를 믿고 지옥 자식이 된 것이지요. 그 천주교에서 배도한 자들이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교파로 세워졌으나 그 가운데 예수께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의 말에 미혹되어 가인의 길로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허구조차 멸망하게 되므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신 말씀이 응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이나 믿지 않는 자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온 세상 만민들이 마귀의 권세 안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실을 상세히 밝혀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케 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가 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예비되며 그가 나타내시는 때에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거짓말과 그 행실을 옳은 눈과 오른손을 찍어버린 것처럼 버리고 진리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제자가 되면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천년왕국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의 교훈을 들으실 때 마태복음 5장 27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아마 실제로 장성한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 일에 대해서 다 교훈을 얻고 그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혹시 저 여자가 참 예쁘다 괜찮다
이렇게만 해도 그것이 음행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간음이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혹시? 예. 만약 그렇게 배운 것이 사실이라면 그 뒤에 하시는 말씀대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 너희 눈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했다면 찍어내버리라. 그거 찍어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만약 너의 손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걸 찍어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육신의 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오른 눈을 갖다가 다 빼버려야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 제자들이 12사도들이 다 남자예요. 그리고 장성한 남자예요. 그분들이 마음으로 저 여자 괜찮다든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실제로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신 분들이 있나요? 그런 일은 없죠. 언제 그거 찍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영적으로는 그 일이 다 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오른 눈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계시록 17장 1절에서 말씀하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음녀가 누구냐? 음녀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지어진 옛뱀이란 말입니다. 옛뱀의 미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거짓된 교훈을 버려버리고 그 오른 눈이 바로 이제 영적인 눈인데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말씀이라고 배웠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뱀과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뱀과 독사의 새끼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내가 전해주는 천국의 진실을 듣고 내가 아버지의 모든 뜻을 전하는 것을 잘 듣고 이를 갖다가 반드시 지켜 순종하라. 그러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던 것이 분명하겠죠. 실제로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실제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그런 일이라면 오늘날 천국 가려면 다 찍어버려야 돼요. 손 찍어버리고 눈 다 빼버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잘 안 알려주고 천국에 어떻게 가는 길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전부 외식적인 교훈으로 육신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일로 가르친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과 불법을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되었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당연히 지옥의 판결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임하시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지옥에 대한 이 비유,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마귀가 주장하게 되고 그 죄가 처음 어디서 들어왔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바로 뱀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악 중에 처하여 있다. 아담의 죄를 모두가 다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그 말이 진실한지 아닌지 잘 살펴서 이 일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기 이전에 온 유대 사람들에게 전체가 다 응하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고 천국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다 심판을 받고 심판받으면 어디 있어요? 지옥의 판결을 다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요. 18절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표적이나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믿었던 분들은 제자가 됐죠. 그럼 그분 오시기 전에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나타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한 사람도 전부 다 심판을 다 받았다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은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 사랑하실 때가 예수님이 독생자로 나타나셨을 때인데 그분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체 다 미워해서 모든 영혼을 다 멸망시키고 지옥의 심판을 다 받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천국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이 천국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까지는 천국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먼저 그때 당시에 회개하라는 그 천국 복음을 누가 먼저 제일 전했느냐 하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일러주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낱말이 없어요. 맨 먼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이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은 처음으로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구약에는 천국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이렇게 기록을 했지 천국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을, 천국은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지금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러 왔으니까 그분이 곧 가까이 와 계신다. 이렇게 일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온 세상이 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으면 그 지옥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할 때에 지옥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화산이 폭발할 때 그 화산 불못 같은 불이라고 하니까 그 불못이라고 하니까 불못이 어디가 있어요? 화산 터질 때 보면 불못이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서 막 용암이 막 분출되고 거기서 뜨거운 물이 막 나오고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그런 데다 빠뜨린다. 거기가 지옥인 거야. 이렇게 알려주거나 또 어떤 분은 저쪽 태양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정한 공간에 지옥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전혀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은 바로 마귀가 지옥이고 예수님은 천국인데 그 마귀와 예수님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각 사람들의 심장 속에 존재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셔서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천국이잖아. 주기도문에 이렇게 처음 잘 나타나고 첫 번 구절에 나타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하늘이 천국 맞겠죠. 그럼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천국이니까 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인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 계시니까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전부 다 마귀가 얼마든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 나라가, 유대 모든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희가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시잖아요. 그 말 맞아. 예수님 말씀이니까. 마귀의 자식은 당연히 지옥에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 우리가 지금 마귀에 속해서 지옥 자식이라고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육체의 삶은 아주 천국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고요. 요즘 아주 화창한 봄날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꽃이 피어 있고 아름다운 잎이 피어나고 새소리가 들리고 조용한 산 계곡 같은 데 이렇게 가면 거기 앉았으면 요게 바로 천국이 아니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이게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한 겨울에 아주 추위에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추위를 맞아서 어디 들어갈 곳도 없고 두꺼운 옷도 못 입고 추워서 덜덜 떨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옥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또 범죄자가 실제로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활동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옥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알려주실 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불못에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못이란 그 영혼이 바로 실제로 불 속의 고통에 빠져 있는 것처럼 큰 고통이 따르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육체가 큰 고통에 빠진 것처럼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을 때 그 마귀가 인도하는 그곳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게 믿으시고 이제 절대로 우리가 육체의 삶 속에서 이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확실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지옥의 판결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찾게 해주려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성경의 증거를 완전케 다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제자를 세워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육체로 오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거 아시죠? 죄를 담당했으니까 지옥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속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그냥 외식하는 유대인들 회개치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죄를 담당했다면 그들도 다 천국에 들어가 있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옥에 속하여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돌아온 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서 정결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그때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13절에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여기 흑암이 어딜까요? 흑암이 지옥입니다. 언제까지 이 흑암에 있었다고 알려줄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속에서 새 생명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셨습니다. 이때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딜까요? 천국 맞겠죠? 예,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기도가 완성된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 날에 그 기도가 다 완성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제자들은 또다시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를 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세요.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예.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분명히 천국이고요. 그 천국에 들어간 제자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오순절에부터 모든 죄를 피로써 씻김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 일이 응한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임한 자들을 빛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는데 어떤 왕의 권세를 그 제자들이 나타내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참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계시니까 그 이름을 그때 받았고 그 이름으로 죄인들의 죄를 완전하게 씻겨주고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이 일보다 더 큰 왕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사도들이 행하였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 사도들 앞에 왔어요. 언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베드로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바로 당일에 3,00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수가 다 제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권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왕권이 있어서 지옥에 속한 자들을 갖다가 당일에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주는 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천국으로 옮겨준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고 뛰게 하시며 많은 병든 자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왔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낫게 해주며 사도행전 전장에 어마어마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권세를 얻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는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멸하고 그 마귀가 또 용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용을 갖다가 무정에다 가둬버리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을 세우셨을 때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요한일서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에요. 언제 완전히 멸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것이 마귀를 멸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귀를 멸하는 것이 어떤 비유로 또 말씀하셨느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무적행에다가 그 용을 잡아서 가뒀단 말이에요. 그 용을 잡아서 가둬버렸으니까 용의 권세, 마귀 권세가 세상에 하나도 없어야 된다? 실제로 용을 갖다가 가둬버렸으면 그런 거 없겠죠. 실제로 이제 저기 하늘 먼데 태양 위에 이렇게 거기 딱 가둬버렸다면 세상에서 나타날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시대에 사도행전에 사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느 쪽에 속했을까요? 용의 권세 안에, 마귀 권세 안에 있는 것이 맞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을 전부 다 가둬놨는데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다 해방하는 자들이 당연히 있어야 성경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 세상에 사도들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마귀를 갖다가 무적행에다 가둬놨는데 무적행은 어느 쪽이냐? 무적행이 바로 지옥은 지옥인데 지옥이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고 두 번째 단계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무적행에다 가둬버리면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을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귀신도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에 읽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 군대 귀신이 있어요.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나를 갖다가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다 보내달라고 돼지떼로 넣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 무적행이 실제로 어떤 아주 깊은 구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이 사망 지옥이 있으면 둘째 사망도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무적행에 들어가는 이것은 마귀 귀신도 두려워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을 갖다가 가둬놓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그 천년왕국이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들 때 천년왕국이 세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만약 그때 세우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 다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고요. 다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사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오순절부터 1000년 왕국이 세워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 부활은 로마서 6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그 사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이 사도들의 때까지 다 응하게 돼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년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세상에 딱 1000년 동안 이렇게가 아니라 영적인 1000년인 거예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의 수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를 가리켜서 이제 1000년으로 비유를 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일 거예요. 8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 같은데요. 거기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 1000년은 영적 하루가 같다. 이런 내용인데요. 영적 하루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세상 전체가 다 캄캄한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밤에 속하여 있다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왕노릇하는 그때가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때고 왕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때니까 똑같은 1000년이나 영적 하루나 동일하게 비유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00년이 차면 그 무저갱에 갇혀있는 용의 권세,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사단과 용이 똑같은데 왜 사단이 나온다고 했을까? 사단은 바로 마치 하나님인 채 하면서 계속 미혹하고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갖다가 사단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아멘. 아멘.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1000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나왔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되리라 하셨는데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응하게 된 것이 바로 사도들과 함께 그 교훈을 쫓던 그런 자들이 사도들에게서 나와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사도들과 함께 있던 자들 중에서 나간 자들이다. 그러니까 배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배도한 자들 가운데 당연히 죄악을 범하였으니까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마땅히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 가운데 그 사단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사방 백성을 다 한번 미혹해서 그 수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른다 그랬는데 성도들의 진이 어딜까요? 사도들의 교회, 사도들이 모인 곳이단 말입니다. 성도들의 진. 사랑하신 성이 어디예요?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세워진 그 사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사랑하는 성이요 성도들의 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에워싸고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일이 세상에 응하기를 어떻게 응하였느냐?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다른 복음을 만든 그들이 천주교를 세워서 그것으로 그 교훈으로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모아서 성도의 진을 에워싸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다 불 속에 다 가두어 놓으셨다. 그러면 실제로 불 속에 다 태워버렸다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이 영적인 불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다 그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모든 교훈 안에 전부 다 마귀가 또다시 다 들어가서 세상 전체를 다 미혹하게 되니까 세계가 다 또다시 마귀의 권세 안에 지옥의 판결을 다 받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계시지 않으니까 전부 다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것은 천국의 복음이 처음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반드시 침노를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완전히 천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인자의 때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반드시 나타내시고 모든 성경 안에 신약의 모든 증거를 완전하게 다 세우실 때가 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